우리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좀 끔찍한 계곡 살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 후에 그 남편에게 계속해서 돈을 뜯어내었고, 결국에는 8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이 익사하도록 만든 그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원심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녀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옆에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그 외에도 남녀를 불문하고 이혼 시 재산 분할을 노리고 접근을 하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내용의 뉴스를 우린 종종 듣곤 합니다. 물론 제가 목회자다 보니 그런 일을 당할 일은 없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런 내용의 소재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극도의 자본주의, 돈이 최고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시대의 적나라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아닌 불순한 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본인도 상대방도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뿐이라는 것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도 아버지와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어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큰아들 혹은 첫째 아들이라고도 표현하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소위 돌아온 탕자로 불리는 유명한 유명한 부분이죠. 사실 형보다는 동생인 이 둘째인 이 동생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동생은 건방지게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으셨는데 미리 뭘 달라고 하죠? 재산,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상속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 유산을 미리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호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고 결국에는 돼지 사료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극심한 빈곤 가운데 처하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에게 엄청나게 이 무서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말도 안 되게 큰 죄를 아버지께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잔치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던 그 죄인까지도 회개하며 나아오니까 조건 없이 그냥 받아주신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놀랍게 그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잔치를 열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의 첫 구절, 그러니까 24절인데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렇게 아버지와 그 작은 아들과 종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너무 즐겁고 기쁘다. 잔치를 베풀어라 하면서 즐겁게 잔치를 베풀며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리고 이제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즐겁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화가 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이쯤에서 17세기 빛의 마술사라고 불렸던 네덜란드의 천재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온 탕자. 굉장히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제 아버지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안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안긴 저 비천해 보이는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고요. 그 옆에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그 상황을 이제 쳐다보고 있는, 째려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형, 그러니까 큰 아들입니다. 맏아들입니다. 네,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렘브란트가 이 이야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린 유명한 그림이죠. 이 맏아들은 어쩌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뭔가 흠이 없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성실하고 열심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일했던 아들이에요. 25절 말씀을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2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밭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맏아들은 정말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모범생 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범생 아들. 뭐 이런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요새. 네, 다 이제 말을 안 들어서 문제지. 이렇게 뭐 겉으로 볼 때는 말 잘 듣는 아들 희귀하죠. 정말 성실하게 말 잘 듣는 모범생 아들로 자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칭 모범생인 맏아들이 볼 때 그의 동생은 능지처참을 시켜도, 그러니까 팔다리를 찢어 죽여도 부족한, 모자랄 정도로 큰 죄를 지은 대역 죄인인 거예요. 대역 죄인. 그 당시 아버님이 돌아가셔야지 상속재산을 받는데 아버지 죽기 전에 상속재산을 달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을 텐데 빨리 안 돌아가시고 계시니까 상속재산이라도 빨리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뜯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허랑방탕하게 다 썼잖아요. 그리고 무슨 면목이 있다고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볼 때는 이 작은 아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쁜 놈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이 큰 아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보면 이 큰 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분노를 쏟아내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큰아들이 참 표현력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한번 확 와닿잖아요.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이 아들이 자기 동생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죠. 나랑 상관없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고 해요. 아니 이렇게 여러 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또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온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으시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찢어 죽여도 모자랄 놈을 위해서는 가장 마블링이 좋은 원 플러스 등급의 한우를 통째로 잡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어쩌면 처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반항을 하면서 이제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난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밖에서 버팅겨 서서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맏아들의 마음이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들 착하셔서 공감이 잘 안 되나요?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불공평도 정도가 있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잡아서 매우 치라고 해도 부족한데 아버님은 그 큰 대역죄인인
작은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입 맞추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고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아들이어도 나는 이렇게 땡볕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날 위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저 아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화가 나지 않겠어요? 저희라도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맏아들의 분노가 진짜 과연 정당한 분노였는가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분노하고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에요. 조금만 불공평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게 겉으로 보면은 그냥 대충 보면 말도 안 되게 불공평한 상황이니까 너무도 편애가 심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분노가 과연 진짜 정당한 분노인가라는 거죠. 사실 이 맏아들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의로 가득 찬 분노였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분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 종이 아니라 이 맏아들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 오로지 아버지의 은혜 때문입니다. 맏아들이 뭔가를 잘해서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누리는 것들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 양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종들은 아무도 화를 안 내고 즐겁게 잔치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종들은 즐겁게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종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은 이 맏아들이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 그 못해 보이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분노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자신이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맏아들처럼 우리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맏아들처럼 계산하고 따지고 분노하게 될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이런 탁월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맏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의 때문이다. 맏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의 때문이다. 맏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게 된 것이 오히려 맏아들의 열심과 그의 의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죄의 개념을 훨씬 더 심화시키고 계신 겁니다. 죄라는 것은 단지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과 의와 열심도 그 동기가 바르지 않다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동기가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의 열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맏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와의 사이가 갈라지고 멀어진 거잖아요. 참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다들 저는 대부분 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허랑방탕하게 그런 방탕한 생활을 했던 둘째 아들보다는 큰 아들이 더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여러 위치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또 구역장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 그 동기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면 그 동기에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가 정말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그 인정 욕구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거라면 오히려 그 열심히, 그 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저는 설교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정받고자 하는 열심, 그 인정받고자 해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설교를 열심히 한다면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해 보일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설교하고 있는 그 행위마저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끔 다른 신학교나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어려운 표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뭐 가끔 원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성경 원어.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신학적인 용어도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가끔씩은. 근데 지나치게 더 많이 신학적인 용어들을 쓰고, 일부러 아주 어려운 용어와 그런 한자어들을 쓰고 그런 문장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렵게 표현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인정받고자 하는 우월의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아주 예전에 어떤 사역을 하다가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계속 뭔가 반복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쉽게 뭐 딱 한 가지만 이렇게 고치면은 그 반복되는 문제가 해결되고 트러블도 없어질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돼서 넌지시 이 부분만 이렇게 바꾸면은 너무 쉽게 그런 반복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거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회가 돼서 슬쩍 한번 얘기를 해봤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되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당신 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와 트러블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또 극찬을 안 해주면 또 시험 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극찬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저희 뭐 정성희 목사님 같은 분들 굉장히 극찬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도 맛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네. 굉장히 이렇게 참 칭찬을 좀 잘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좀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극찬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때로는 또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이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어쩌면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15장 초반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15장 1절 2절 이렇게 초반에 보면 예수님 주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었고, 이 큰 아들 맏아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지낸다, 저들과 말을 섞는다, 저들과 함께 식사한다, 저들과 함께 어울린다, 그걸 굉장히 비판하고 비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죠. 너희가 정말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너희의 의와 열심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교회 안에 있는 탕자일 수 있습니다. 늘 교회당에 온다고 해도, 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우리의 열심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 다 교회 안에 탕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열심의 모든 동기와 이유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된다면 그 열심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열심일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작은 아들도 사랑하시지만 이 맏아들도 사랑하십니다. 큰 아들도 동일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린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미워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조차도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막 화내면서 잔치에 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는 훨씬 높은 분이잖아요. 집에서 너 들어와라고 하인시켜가지고 명할 수 있지만 직접 누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네, 나오셨습니다. 직접 큰아들 위해 나오셨고 큰아들이 있는 곳에 가셨고, 그리고 권한대. 아들아, 돌아와라.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네 죽었던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냐. 그리고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왜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이 좋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안타깝고 또 사랑이 많이 담긴 또 마음으로 큰아들을 권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때로는 신랄하게 엄하게 비판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작은 아들처럼 때로는 방탕하게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큰 아들처럼 교회당 안에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늘 하루하루 살아가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